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크게 두 번의 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구원도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옛사람을 떠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헌신된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첫 번째 전기입니다. 두 번째 전기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시험은 얼마나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고 맡기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시험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이 17살이 되도록 장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두려워하게 된 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유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견딜 만한 충분한 훈련이 된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삶의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깊은 좌절 가운데 추락하거나 신앙을 내팽개쳐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과 환난을 잘 견디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내가 능히 견딜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셔서 주시는 훈련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졸업시험과도 같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기식을 죽이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번제할 제사를 준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결단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순종과 헌신으로 길을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도 이해 타산을 따져서 나에게 유리한 것은 아멘으로 받고 내게 불리한 것은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절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늘의 문이 열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뜯어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인지, 죽이는 척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혼자 오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짤막한 언급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들은 바되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척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렸다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절정은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묻는 이삭의 질문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한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 있습니다. 이삭은 아직 자신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 아직도 아브라함이 신락 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통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내시고 죄 가운데서라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촌각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까? 출발했다면 어디쯤 왔습니까? 출발한 지가 몇 날이 지났습니까? 아직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 제3일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순종의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의 결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익과 손해도 따지지 아니하고 출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